1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부르시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처한 문제들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견딜 만한 힘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44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무화과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계절이 바뀌고 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날씨가 더워지면은 여름이 오는 거잖아요. 또 장마가 오면은 장마가 보통 언제 오나요? 6월 말, 7월, 네, 그렇죠? 알잖아요, 그죠? 이제 장마철이 됐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모든 일이겠죠.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뭔가요? 이 모든 일 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겠죠. 그럼 그 앞에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이런 일을 보거든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인자가 곧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대한민국 시한부 종말론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그죠? 방송마다 신문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사들로 법석을 떨었어요. 세기말을 틈타 다미선교회라는 곳에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세기말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서 그 종말론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여기저기서는 종말과 관련해서 정말 영화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거 기억나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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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방송사마다 그날 아예 생방송으로 실황 중계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10월 28일 휴거 장면을 아마 옛날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요,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 아주 기도원에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랑 똑같죠. 온몸을 흔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휴거와 관련된 피해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출한 주부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예. 그렇죠. 재산을 팔아 다미 선교에 바치는 피해도 많았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 선교에 못 나가게 막자 음독 자살했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윤모 씨는 대학생 아들 3명과 함께 모두 종말론에 빠져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창원시에서는 30대 여성이 10월 28일 휴거를 앞두고 세상살이가 싫어졌다는 유서를 작성한 후 목숨을 끊었습니다. 휴거론을 주장한 목사들의 성범죄도 많았습니다. 휴거를 앞두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임산부는 휴거되기 쉽게 몸이 가벼워지겠다며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했습니다. 휴거를 한다며 회사에 사표를 낸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군인들은 휴가를 나왔다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휴거 현장을 마지막까지 취재했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던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휴거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신도들은 허탈감과 후유증만 남긴 채 대다수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얀 옷을 입고 공중 재림을 한다며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들 모여서 기도하고 살아왔던 삶을 전부 다 중단하고 그런 소동을 벌였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예언에 놀아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는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겁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직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되는 거는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다 이야기했는데 그럼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1992년 10월 28일이 재림의 날이라고 특정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죠? 사기를 치는 거죠.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다시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타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사기꾼이구나 또. 사기꾼이 또 하나 나타났구나. 그죠? 그게 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야? 어째 이상이 그런 것 같아. 정말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노아의 때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를 알게 되겠죠. 그죠? 37절,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결국 뭐예요? 종말의 때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든다는 거예요. 그죠?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든다. 즉 뭐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뭐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세상 일, 세상 재미 보느라고 바쁘다는 거죠. 그죠? 일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돈 벌기 바쁘다는 거예요. 즐기기 바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뭘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탄의 전략이겠죠. 바빠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그죠? 그리고 장년들은 돈 버느라 바빠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또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노느라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손주들 돌보느라고 거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4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 그랬죠? 도적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하면서 야심한 밤에 잠들어서 눈치채지 못할 때, 아주 골아 떨어져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때, 그때 도적같이 그냥 슬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 도둑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몰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44절에서 중요한 건데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죠?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는다고 아멘 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세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드라마 끊고.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걸까? 우리 성도로서 하얀 옷을 입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죠? 하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기도해요? 또 뭐 하겠어요? 기도 말고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원수 맺은 사람하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니까, 그죠? 원수 맺은 자와 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가족들이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그래요. 원수 맺은 거 풀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가족들이 주를 믿나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화해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마 그것이 우리 삶의 답이 아닐까 싶어요. 1992년 10월 28일을 앞두고 사람들은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은행에서 돈을 찾고 휴가 나온 군이 군대에 복귀를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그냥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진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당연히 마지막 때인 줄 모르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자기밖에 모르며 이기적 삶을 살며 성공을 위해 분주하게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며 압제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서 맡긴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그냥 다 때려치고 다 그만두고 예배당에 나와 찬양만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고 시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올 때를 알 수 있다고 하셨다면 그때를 분별하여 모여 주님 오시는 길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환영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아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냥 늘 우리가 해왔듯이 예수 제자로서 보냄받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쾌락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주님 온다니까 세상 일을 다 저버리고 가족도 저버리고 직장도 저버리고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외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주어진 그 일상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이 내가 깨어서 분별하고 알 수 있다면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 맺은 관계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원수 맺은 관계를 풀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를 믿게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준비는 아마 제 생각에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의 준비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부부가 어느 정도 맞아야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부부관계를 잘 가질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즉 예수님의 신부로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즉 거룩한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늘 깨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오실 날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준비하는 7월 2일 풍성한 밥상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환우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